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신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신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유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고난주간 특별한 예배 시간인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스크린 앞에서 또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2020년 고난주간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또 코로나19라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자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5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알리겠습니다. 우리가 2월 말서부터 3월 달 한 달 동안 또 4월 초까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로다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교회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간절하고
저 또한 역시 함께 언제 예배를 같이 드릴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또 다음 주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추위를 지켜보고 또 대구가 그래도 이제 많은 큰 또 쓰나미와 같은 그런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좀 잔잔해지고 있지만 아직 안전한 단계는 아니고 또 정부와 지자체 또 대구시에서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몇 주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혹시 광고가 더 나가겠지만 모이더라도 전체가 다 모이지는 못하고 노약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들, 그 다음에 또 증상이 좀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여전히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실황을 저희들이 또 함께 중계를 해서 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소수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경건에 또 힘써주셔서 영적으로 이렇게 또 귀한 시간들로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정착되어지고 또 기도회가 그렇게 정착되어지는 그런 기회로다가 여러분께서 삼아주시고 그렇게 애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는 또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의 상징을 십자가로 삼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때 우리 새로워집니다. 진정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바른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도 십자가 신앙입니다. 최고의 영성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상적으로밖에 모르는 경우가 있고, 십자가를 인격과 삶에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의 진원지가 바로 십자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면에서 큰 은혜가 되고 또 좋아진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오늘 뜻깊은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의외로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죄된 일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잔인한 폭력들이 예수님께 가해지고 있고, 또 그 주변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못된 짓들을 여기에 그렇게 다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자들인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고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고 또 여과 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런 인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다. 역설적으로 그들의 포악성과 잔인성과 엄청난 죄악이 퍼부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죽으셔야만 했다.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십자가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마태는 덤덤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해석을 가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하고 잔인하고 죄가 깊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한 몸으로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또 생각하게 됩니까? 독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모든 일들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들은 것이지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라는 어떠한 모임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대신 당했다. 이러한 울림이, 이런 적용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적용과 또 십자가의 그 혜택과 은혜가 나에게끔 연결시키고 있는,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은 어떤 몇 마디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진리,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도 거기에 한 혜택을 입은 자로 여기에 서 있다. 그렇게 연결시킨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더욱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올라가다가 거기에 한 명이 짧게 소개되는데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시골에서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또 그런 장면들,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구경꾼들이 모여서 거기에 어쩌다가 그거를 보다가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 전에 채찍에 맞고 폭력을 하도 많이 당하고 그러셔서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휘청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옆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법에는 그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고 갑니다. 얼떨결에 예수님을 도운 일이 되고 또 쓰임받는 일이 되죠. 나중에 이 사람을 조사해 보면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던 것이죠.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될까요? 짧지만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구원받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죠? 똑같죠. 어쩌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쩌다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됐죠. 어쩌다가 쓰임받게 됐던 거죠. 그런 면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구원받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과 또 쓰임받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을 뭐라고 설명하죠? 은혜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고 쓰임받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다 얼떨결에 된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에 짤막하게 이 굉장히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히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누군가 마시게 했습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먹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긍휼을 베푼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맛을 보고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취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편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취라든지 이 고난을 희석시키는 그런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충분히 죄값을 지불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극한의 고통 속에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시켜서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이렇게 누워있고 예수님을 거기에 눕힙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망치와 대못을 갖고 와가지고 손과 발에 망치질을 해야 되죠. 그때 선혈이 비명과 함께 튀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와 그 주변은 유혈이 낭자하게 되죠. 그 피로 붉게 얼룩진 십자가가 하늘 위를 향해서 세워집니다. 그의 보혈은 나무를 타고 계속 흘러내리고 땅을 적시고 바위를 붉게 물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듯 주님은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때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맞는 말이었었죠. 유대인의 왕이면서 그 다음에 온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행이 아무 죄책감도 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무거운 입을 여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가 쓰지 않은 부분들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서 예수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무 일도 벌이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말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혹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저는 고난주간마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또 묵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늘 동일한 마음도 있고 또 새로운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늘 주님께 감사함과 죄송함이 엇갈리기도 하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런 미안함, 죄송함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와서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반응이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마음의 감정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과 그 다음에 그의 너무나 고통이 컸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임에 틀림이 없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십자가가 원래 원하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그러고 우리가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런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도 조롱은 끊이지 않습니다. 39절에서 44절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모욕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희롱합니다. 조롱과 희롱이 계속되고, 강도들도 여기서 복수로 사용했던 것은 아주 특이한 또 눈여겨볼 기록인데, 그 강도들도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시간이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한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받는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단서를 갖고서 예수님 보고 네가 거기서 내려와라,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 거기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 그럼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들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구절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 시험을 받을 때 그 사탄이 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그 다음에 세상적인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큰 시험이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본질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메시아직을 왜곡시키기 위한 아주 교활하고 아주 그 치밀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요구를 정치적, 물리적, 자기 필요 중심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라고 믿다가 돌변 배신하고 증오를 쏟아내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도전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상적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전제를 깔고서 이걸 안 해주면, 이런 분이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 어떤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깔아놓은 전제의 올무에 거쳐서 스스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또 삐지거나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든 기대와 내가 만든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제나 우리의 요구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이 합당하고 영적으로도 유익할 때 하나님께 그거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셔서 그 밑에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의 필요를 들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것만 들어주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거대한 속임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도 내려오지 않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 무능력해가지고 무기력해서 거기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무슨 또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요구를 주님께서 외면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와 효력을 다시 한번 모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가치와 효력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탕감하고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1차적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을 믿을 때 그런 모든 효력과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혜택을 받게 돼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의롭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거는 출발이라는 거죠.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효력을 대부분 한국교회는 요 선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기독교의 품격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못했어요.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출소만 했다. 그건 초라한 장면이죠. 그건 구원받은 거지만 십자가는 거기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로서 구김살 없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십자가가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보람이 더 있으시겠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누리게끔 하는 거 말입니다. 감옥에서 나왔지만 초라한 몸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용서할 때 기대하고 그 다음에 소망했던 일인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한 단계 또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영적으로 한 몸이 돼서 거기에 내 정욕이 죽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로 살아나야 되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함께 한 묶음으로 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게 십자가에 적용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옛 본성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본성대로 살지 않고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또 다른 새 사람, 새 성품,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전제가 있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무력화시키고
그럴 때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새 성품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 신앙이시고 이게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수는 언제 우리가 맛봅니까?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가치와 효력을 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외아들의 학비를 위해서 노점상을 하고 그 다음에 파출부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이러다가 과로로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이 아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어머니를 가장 명예롭게 하고 그의 죽으심을 빛나게 하는 걸까요?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걸까요? 매일 울기만 하고 어머니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 해서 슬퍼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산다면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삶일까요? 물론 아들로서 아파하고 울고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그런 감상에 머무르기를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원래부터 그를 위해서 애썼고 죽기까지 희생했던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훌륭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아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어디까지 바라시고 죽으셨는가?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는 거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요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명예롭게 하고 십자가를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고난 주일 아침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68장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기도함으로 2020년 고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족들 위에 그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